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스바냐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쁘죠? 저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공격하고 싶을 때, 공격했을 때 너무 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저를 칭찬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일을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딱 일어나면 너무나 좋죠. 뭐 그 외에도 많은 기쁨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고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좋은 응답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걸 넘어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기쁨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육신적인 기쁨의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기쁨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저는 요거 꼭 가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 다음에 매일 기도 이렇게 해서 영적 힘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시간, 그죠? 어떻게 하면 기쁨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우리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충만한 축복을 줘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새신자들에게 기도 잘 됩니까?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눈치 보이고요. 또 말도 막 꼬이게 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는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그죠? 호흡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되지.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거냐? 여러분 이제 음식점에 탁 가면 그 주인이 뭐 내줍니까? 메뉴판을 탁 내주죠. 메뉴판 딱 보고 여러분이 이거 주세요 하면 좀 있으면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나와요. 그죠? 싼 거 시키면 싼 거 나옵니다. 비싼 거 시키면 비싼 거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메뉴판에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좀 비싼 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일성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유일성 교회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 걱정, 불안, 불신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이 시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아요.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는요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어떻게 되냐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래 얘기하죠. 시편 16편 우리 8절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래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십니까? 예배 드릴 때 그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하냐면 영이 즐겁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육이 안전하다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기쁘고 영이 살아나고 육신도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문제준다. 그럼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육신적인 문제 온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잘 되면 육신이 딱 온다. 그게 아니라 예배 진짜 잘 드려서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받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뭐라 그러죠? 인생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의무감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 그냥 껍데기로 예배 잘 드린다 해서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꼭 이 기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되어지는 시간이죠. 그게 뭐냐면 전도 시간입니다. 저는요 이 전도할 때 가장 기뻐요. 한 영혼이 죽어간 영혼이 구원받았다. 너무 행복해요. 한 영혼이 진짜 시달리다가 해방받았다. 이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성장할 때 너무 기쁘죠.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거 저한테 상담을 한다든가 의뢰한다든가 그럼 너무나 기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0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70인 제자입니다.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뭐랍니까? 얘기하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만큼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부담이 되면 안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정인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요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기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 가지만 제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인생 축복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응답을 꼭 누리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자, 오늘 스바냐와 우리 남은 자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얼마나 떠나버렸냐? 너무너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죠? 멀리 떠난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길 원하는데 멀리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 그러죠? 마음이 멀어지죠. 그죠? 그 마음이 멀어지면 이제는 영혼이 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처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영혼도 멀어집니다.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안 드리죠. 그러면 몸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마음도 멀어져요. 목사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죠? 처음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성경책 갖다 놓고 그죠? 옷 차려입고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게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게 인생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은 영혼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어떤 인생을 살까요? 당연히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무질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 죽입니까? 질서를 몰라서 그래요. 왜 양심이 타락합니까? 질서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에게 잡히면 무질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1장 6절 말씀이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너무 멀리 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찾지 않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그죠? 사업 너무 잘 되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축복받으니까. 그게 알고 보면 문제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저주예요. 사단이 그거 주면서 진짜 좋은 걸요.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찾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방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사생아는요 죽은 나이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받도록 간섭하시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 간섭하시면 축복된 인생입니다. 잘 되는데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또 안 되는데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질서 인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죠? 살려달라고. 근데 이미 늦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소용없는 짓만 합니다. 그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울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육신적인 건 무너지면 다행이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다 무너집니다. 육신적인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 그 다음 영적인 거 다 무너져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이제는 원망합니다. 이게 1장 12절입니다. 그죠? 어떻게 원망합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어려움 당하다가 나중에는 누구 원망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죠? 잘 되면 누구 탓요?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요? 하나님 탓.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죠?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또 교회 탓을 해요. 그죠? 뭐 잘못 없는 교회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이 목회자 탓.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멀리 떠나서 실패하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교회를 너무 멀리 떠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길 바랍니다. 그죠? 말씀과 가까이 있기 바랍니다. 예배와 가까이 있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기쁨의 시간을 가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안 돼도 어느 날 응답되는 거예요. 그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문제 되지 않아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셨냐?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뭘 베푸셨습니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죠? 구원을 베푸신 누굽니까? 전능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누구도 그죠? 손댈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또 사업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오늘 구원을 베푸셨죠. 여호와는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2장 2절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어느 날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뭐라고요? 지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죠? 이 날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날이 지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죠?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생일 같은 거 이렇게 챙겨주다가 모르게 생일이 지났어. 어이구, 생일 지났네? 그럼 놓쳐버린 겁니다. 원래는 끝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생일이 처음 얘기합니다. 이제 6월 15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고 있어요. 6월 며칠 됐지? 또 오늘 이번 주는 지나가지 않을까? 계속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기까지 선물을 그지 안 해줬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엄마 사랑하지 않아? 왜 한 번도 선물을 안 줘? 제가 몇 번 선물 사러 갔다니까요. 갔는데 우리 사람이 여보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사지 말자. 이거 가자는 거예요. 저는 사주고 싶은데 저는 그런 게 좀 약해요. 요거 우리 사람 어울리겠다. 사주고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데리고 가거든요. 여보 이거 어때? 하면 이거는 뭐 아줌마 같고 이거는 뭐 할머니 같고 제가 고른 거 다 그래요. 신발 딱 하면 이거 뭐 할머니 같다면서 할머니 내가 할머니 줘라 이러면서 옷도 딱 사주면 이거 아줌마들이 입는 거. 당신 아줌마야. 내가 밤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눈이 이상해요. 길거리 지나가면요 우리 사람 보고 뭐라냐면 20대입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좀 기가 막히죠? 기가 안 막힙니까? 20대래. 어디서 30대라 그래. 저쪽에 지난번에 주민등록증 뭐 만들어 갔는데 시선 같이 갔거든요.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공무원 된지 모르겠어. 딱 보더니 아버지와 딸입니까? 이더라고. 집사람은 20대 30대까지 이해했는데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그죠? 날이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죠? 또 뭐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집사람 생일날 하면 여보 이거 먹자 그러면 아니야. 이거 먹자 아니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떡볶이, 김밥 이런 거밖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생일날 99.9%는 떡볶이, 김밥 먹으러 갔습니다. 집사람 생일날. 돈은 많이 아꼈죠. 그죠? 어쨌든 이거 지나가면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나가기 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한번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심판에 불 내리면요, 불구덩이 됩니다. 그죠? 내리기 전에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이 뭐라면 이르기 전에 너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앙을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규례가 뭐냐? 그게 2장 3절에 나와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그죠? 공의대로 하지 않으며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규례가 뭐냐?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굿하고 있어요. 저 아는 목사님이 어디 한 사람을 만났는데 부적이 12m입니다. 부적만 12m. 그죠? 부적 한 장 써주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게는 몇만 원, 크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납니다.
근데 그 부적을 12m를 써줬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싼 거예요. 지금도 인생의 답을 몰라서 운명, 저주, 재앙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점집에 갔을지도 몰라요. 저는요, 이 손금이 남하고 좀 다르거든요. 손금이 뭐냐면 일자 손금입니다. 일자 손금 아시죠? 보통 사람이 3개인데 저는 2개예요. 그 요 손금이 뭐 이건희 회장 손금이라고 막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너무 막 나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좀 지나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되는 게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손금은 아주 잘 되든지 아주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있죠. 아주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 어려움 주시다 결국은 목회자 되게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좀 부족과 연약하지만 큰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걸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그죠? 한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멘?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천하보다 더 귀하다며요. 그죠? 그럼 제가 한 영혼 살리면 천하를 얻은 거죠. 그만큼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 혈액형이 또 AB형이에요. 그죠? 우리 사람 결혼 딱 하기 전에 혈액형 많이 하니까 AB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재구나 생각했어요. AB형은 천재 아닙니까? 그래, 큰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복음하니까 뭐죠? 최고의 천재예요. 그죠? 영적인 거 할 때 분별력이 좋더라고요. 머리도 똑똑하긴 한데, 영적으로 똑똑해요. 제가, 천재구나. 천재와 대단한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지금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 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여러분 가지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 마귀입니다. 이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돈도 안 듭니다. 그죠? 우리 구원받는데 2m 돼야 구원받는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지 높겠죠. 우리 성도님 2m 되십니까? 190 얼마입니까? 190. 190 이러면 한 분만 구원받습니다. 그죠? 미스코리아 이러면 둘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 다 구원받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 그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이죠. 이 남은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살펴 주겠다. 그죠? 보살핌. 그죠? 남은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살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보살펴 주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은요, 우리 영혼을 누가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이 지킬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 역사할 때 그 어떤 지식과 돈과 명예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로잡힌 자들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뭡니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러 오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람 믿지 말고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뭐라 그랬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안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살아보면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서해 바다니까, 서해 바다에 개가 많죠. 바다개. 그죠? 바다개는 옆으로 기어 다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순놈 개가 안놈 개에게 청혼을 했대요.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이제 이 암놈이 이 순놈계를 연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결혼하겠습니까? 연구하겠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잘 믿는가? 그죠? 뭐 경제력이 있는가? 뭐 키는 얼만가? 이런 거 보겠죠. 그죠?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옆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뒤로 왔다 가는 거예요. 보통 개가 아니죠. 이제 이 암놈 개가 저놈이다. 저놈하고 결혼하면 성공할 거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 결혼해서 이제 잘 살았대요. 한 달 동안. 한 달 살았는데 이 개가 옆으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신 왜 그렇게 앞뒤로 다니다가 옆으로 다니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 했대요. 나도 장가 갔으니까 이제 술 그만 먹어야지. 얘기했대요. 우리 술 먹으면 옆으로 다니잖아요. 걔가 술을 먹어서 계속 앞으로 다니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옆으로 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은요,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달라져요. 하나님 만나야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에 달라져야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 똑같은 사람 됐을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아버지 거꾸로 합니다. 우리 어머니 거꾸로 해요. 그죠? 저 우리 아버지처럼 했다. 날마다 술 마셨을 거예요. 매일 막 상 막 집 던졌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 분입니다. 지금 병화 계셔요. 하루라도 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저 그래 독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막 멋있다 그랬겠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결혼 다 했는데 우리 사람이 저 학교 다닐 때 운동 잘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막 운동하는데 제가 키는 작지만 센터포드거든요. 저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일이 있어서 병원 다 갔다 왔는데 4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선배하고 시합하는데 저가 들어가서 5대4로 역전시켰습니다. 후반전만 뛰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 건강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닌 걸 있죠. 날마다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날마다 안 많은 일에 우리 사람이 시간 투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골병이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저 그때 얼마나 골병 들었는지 허리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그다음에 이게 발 상태도 안 좋고 그거 회복되는데요. 거의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렸어요. 1년에 한 번씩 허리 아파갖고요. 침 맞고 누워 며칠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싹 치유됐어요, 지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조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게 심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내 씨가 심어진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는 멀리 떠나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요? 그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 여러분이 여기 3장 2절을 보면 명령을 지키고 교훈을 따르며 의뢰하지 않았다. 그래 얘기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 지켜야 되고 교훈을 따라야 되고 의뢰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흑암 세력이 가장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백날 은혜 받아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3가지만 승리해도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바뀔 겁니다. 1년만 해보세요. 완전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고요. 교훈은 뭡니까? 미션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미션을 줘요. 그죠? 저에게 미션은 뭡니까? 이겁니다. 에스겔 34장 16절. 이게 원래 저에게 미션이에요. 우리 교회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요. 미션을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에게 심부름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뢰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기도 제목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나누세요. 그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거와 가까이 합니다. 찬양과 가까이해요. 여러분 기쁨은요, 무슨 노래 나온다 그러죠? 콧노래 나오잖아요. 기쁨은요. 진짜 여러분의 기쁨은요, 찬양이 나옵니다. 저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막 너무 신경질 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저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일하다 노래 부르면 이게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막 운전하다가 유행가 같은 거 막 부릅니다. 이불로 불러요. 우리 사람이 목사가 유행가를 부른다고 막 뭐라 그래요. 왜 그런 노래 부르냐고 해서 마음을 몰라. 왜 부를까요? 힘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힘들어서 막 부르거든요. 그렇다고 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가사 다 틀려요. 가사 아는 게 한 곡도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애가 알 거예요. 가사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진짜 제가 힘들 때는 뭐 하냐? 혼자 있을 때 찬양합니다. 혼자 찬양해요. 이때 흑암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너무 좋죠. 그래서 이 3장 우리 14절에 15절에 나오죠. 찬양을 우리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쁨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하나님 주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지금 두 분이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찬양할 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찬양이. 그리고 형벌을 따르지 아니하며 원수가 너를 멸하지 못하고 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곡조 있는 노래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3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이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누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임마누엘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가장 적게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이걸 누리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죠. 귀신 나타났다. 예수님과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시죠?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게 더 좋은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우리는 그냥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아빠하고 가는데 개가 나타났어. 그죠? 막 돌 던지고 처음에는 그렇겠죠. 근데 아빠한테 맡기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요셉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24시간 기도한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날마다 뭐 주세요. 그보다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게 뭐냐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기쁨의 시간을 계속 가지면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문제라는 게 많이 오죠. 그죠? 근데 문제 속에 뭐가 보입니까? 답이 보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문제가 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문제가 옵니다. 그죠? 갈등. 이 갈등 오는 것은 뭡니까?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죠? 갱신이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갈등 온다. 나는 괜찮아. 상대편은 안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괜찮다고 상대편이 힘들겠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이 기쁨의 시간 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도 찾아올 겁니다. 위기. 그죠? 근데 위기는요, 복음 뿌리 내리는데 더 좋은 기회예요.
그죠? 위기는 뭡니까? 축복의 기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많이 왔지만 우리 스바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오지만 영적 상태를 바꾸고 기쁨의 시간을 가져서 모든 문제 다 뛰어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